여러분, 은행에서 은행원들을 가르칠 때에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훈련을 받습니다.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훈련을 받을 때 그들이 진폐, 참된 화폐와 거짓된 화폐를 상호 보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계속해서 비교하면은요, 이게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요, 진폐와 그리고 가폐를 구분할 때에 무엇으로 구분을 하냐면 진폐만 계속 보게 한다는 겁니다. 진폐의 그 질감, 두께, 빛 반사, 인쇄의 깊이, 이것을 계속해서 몸에 익히고 만지고 느끼게 되어지면요, 수많은 지폐를 한꺼번에 쫙 돌이킬 때 딱 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폐와 좀 느낌과 질감과 그리고 이 촉각이 좀 다르다, 그리고 선이 좀 다르다, 이게 대번에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보면 진폐와 위폐를 구분할 때 서로 비교해 보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진폐만을 깊이 있게, 진폐만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도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에 우리가 그 가짜를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른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깊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쓰게 되면요, 우리는 대번에 이거는 가짜야, 이건 가짜 복음이야, 가짜 예수야, 가짜 기독교야, 가짜 복음이야, 가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금을 감정하는 이 금 감정사는요, 금을 수천 번 금을 다룹니다. 진짜 금은 무게, 밀도, 색감, 그리고 소리가 다릅니다. 겉은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은 색이 바뀐다고 합니다. 색깔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는 시간이 갈수록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근데 가짜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옛날에 미국의 서부를 개척할 때에 이제 서부가 미개척지라도 미국 정부는 서부에 가서 땅만 그으면 소유를 해주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부로 가라. 근데 인디언들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다지가 나왔다. 금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서부로만 가면 부자가 된다. 그 소식을 듣고요, 동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을 꾸고 이 아메리카 드림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마차를 타고 서부에 갔어요. 그들이 서부에 가더니 여기저기서 푸석푸석 불이 빛나면서 여기저기서요, 사금이 물을 흘러는 물이 푸석푸석, 금이 여기저기서 발견. 사람들이 뛰어가서 채를 가지고 그것을 걸으면서 이렇게 금을 막 채취를 하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반짝인다고, 금빛을 가지고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가짜 금은 여러분, 이 진짜 금은 물으면은 이빨 자국이 나는데 가짜 금은 물으면 이빨이 깨집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물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빨이 딱딱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뭡니까? 이게 가짜 금이죠. 황철광이에요. 황철광. 금이 아니라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보면 사단은 항상 뭡니까? 가짜를 심어 놓습니다. 그럼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한일서 2장 18절에 19절에 사도 요한은 지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거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방문해서 교회를 세울 때에 그가 보았고, 그가 만졌고, 그리고 그가 느꼈던,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가 현장 속에서 목격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너희가 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 안에 거하지 않고 복음에서 떠난다, 그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8절에 29절에 보면 무려 6번씩이나 사도 요한이 반복하는 게 뭐냐?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거하란다는 거는 머문다는 거잖아요. 한 장소 공간 안에, 거기 안에 지속하는 것이 거하라는 거잖아요. 여기 현재형을 썼어요. 현재형이라는 건 지속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뜻이야. 계속해서 그 장소와 공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거,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너희가 전해준 거, 바로 그 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이단 거짓된 교사들이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자마자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떠났다고 했어요. 이거 가연설이라고 하거든요. 이 당시 이단이.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 예수였는데 언제 그리스도가 되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때 그리스도가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떠나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려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가 육체를 버리고 어디로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잠깐 머물다가 사용하다가 버린 육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예수는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런 식의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전해준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가르쳐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진리를 붙들고 있고 믿고 신뢰하고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28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라고 했어요. 자녀들아. 여러분, 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일서 1장 5장에 보면 이 편이 대단히 많이 등장한다라고 저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번역할 때 자녀들아 총 9번 등장했는데 이 자녀들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달라요. 테크니아로, 이것도 이제 테크니아고 파이디아인데 파이디온이라고 또 말을 또 하죠. 그래서 테크니아 7번, 파이디아 2번, 총 9번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가 상당히 연배가 높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자녀들아 라고 호칭할 정도라 한다면 상당히 고령의 나이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애정 어린 편의입니다. 따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자기의 자식과 같은 게 누구라고요? 이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자녀들 테크니온이라는 단어 쓸 때는요, 이 사도 요한이 새로운 문단으로 전환을 할 때, 그리고 목회적인 권면을 할 때 이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따뜻한 애정 어리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권면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오늘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라는 말이 뭘까요? 이제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 어제 다 거했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 중에 제일 불쌍한 신앙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년에 제가 왕년에 정말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이렇게까지 제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왕년에 제가 기도를 정말 금식을 며칠 했는지 막 왕년의 얘기를 자주 하는 분들은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연배가 오래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새벽 기도라는 것은 의무였죠. 그렇죠? 의무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주사랑교회 왔었을 때는 정말 새벽 기도에 인근에 아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새벽 기도해요. 그래서 예배당이 보면은 보통 한 30명, 40명 정도 새벽에 그렇게 왔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줄어서 오늘 새벽에 한 5분 오셨나요? 네 분, 5분 오셨나요?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신앙의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은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새벽기도 못 나와서 죄송해요.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더 미안합니다. 몸이 불편해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다가 보면은 또 뇌졸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건강을 여러분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만큼은 좀 나오셔야죠. 토요일 날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니까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혼자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저께 내가 거했다 그래서 오늘은 괜찮고 내일은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거한다는 게 현재형이었고, 이 이제라는 표현도 뭡니까? 바로 시간의 시점, 정점이 뭡니까? 바로 이 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순간.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어떤 결단을 촉구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라고 사도 요한이 부르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 결단이 뭐냐?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오늘 28절에 어떤 목회적인 권면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좀 촉구합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 순간 좀 결단을 촉구하는데 그 안에 거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다음 설명해 보죠. 이는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왜 그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오늘 그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또 결단을 촉구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 재림과 종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나타내신 바라고 말했어요. 나타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죠? 그가 강림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무려 비슷한 용어를 2번 반복해요. 단어는 달라도 의미는 비슷한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요. 나타난다, 임재, 그리고 강림하신다 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승천해 가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그때 주님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의 옆에는 천사가 2명의 천사가 주님을 옆에서 에스코트하면서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는 그 장면에 120명의 제자들이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 하늘에 올라가시는 이 예수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은 떠났다고 해서 그것을 굿바이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오늘도 나타난다, 강림한다. 우리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의 주의를 지금 마지막 종말에 고정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함께 마지막 때 오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왜 그의 안에 거해야만 하느냐? 그의 안에 거해야만 하느냐? 여기 보시면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담대함을 얻고, 두 번째 뭡니까? 부끄러움을 얻지 않기 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아니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우리가 지킴을 받지만 또 앞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에 엄청난 파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긍정적인 단어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썼어요. 여기 긍정적인 단어는 뭡니까?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고, 부정적인 단어는 뭡니까?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게 헬라어로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파레시아. 이 단어가 의미가 하는 게 뭐냐면 꺼리낌이 없는 자유, 숨지 않는 확신, 공개적으로 서는 용기,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강림할 때에 꺼리낌이 있거나 부끄럽거나 자기 자신을 숨김이 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의 품 안에 와락 달려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그 품에 안기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어렸을 때요, 가장 저녁이 되면 초등학교 때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제 아버님이 회사에서 퇴근해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8시, 9시에 아버지가 오세요. 그 회사, 금강 회사 다니셨는데 이렇게 잠바 입고 구두. 근데 제 아버님은 걸을 때요, 구두 소리가 일정한, 누가 들어도 독특한 구두 소리, 톡톡톡톡톡톡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게 소리가. 그러면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이 삼형제가 이불소에 들어가서 시간이 가까우면요, 다들 시기를 보면서 어떤 걸 기다려요? 아버지가 오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옆집에서 어떤 아저씨가 구두로 또고닥 오셨나? 그런데 기대해서 문 열어보니까 아니에요.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되면요, 저희 어머니도 저 삼형제가 아버지 오는 그 시간, 퇴근 시간에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저희 아버님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오면은 옛날에 생과자, 잠바 속에다가 생과자를 이렇게, 혹은 또 팥빵. 저희 아버님이요, 이 팥빵을 너무 매일 일주일에 여러 번 팥빵을 사오세요. 왜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이제 일본의 도쿄에서, 제 아버지 도쿄에서 출생하셨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사시다가 이제 광복 후에 이제 오셨는데 도쿄에서 빵집을 했어요. 빵집. 팥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빵은 팥빵이에요. 그 지금도 죄송하지만 제 집사람, 제과점에 가면 뭐 파레바게트나 뭐 이런 데 빵집에 가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팥빵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왜 나는 다른 빵은 맛없고 왜 팥빵만 먹게 만드셨나요? 매일 팥빵이에요. 팥빵. 아버님이 오시는 시간이 되면 너무 기다려지고 퇴근 시간 눈이 빠지게, 왜 시계를 이렇게 안 가는지. 그리고 문만 열면은 갑자기 삼형제가 서로 아버지 그 품에 안기려고 와락 달려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은 통닭을 가져오셨어요. 그날은 잔치입니다. 그날은 로또의 날이에요. 로또 당첨의 날이에요. 통닭을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 오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요. 그런데 잘못해서 유리창을 깼어요.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저녁에 아버지가 오시면 네가 오늘 행한 일을 아버지한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녁 시간이 되면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죄송하지만 저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맞기 전에 알아서 순종합니다. 제 형님도 아버님한테 매를 맞은 적도 있고 제 여동생도 맞은 적이 있는데 저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건 정말 감사한데, 저희 아버님이
자녀들한테 손대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매는요. 그런데도 괜히 저녁에 아버지 퇴근한 시간이 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두근거리는. 아버지는 야단치지 않지만 아버지가 오면 너는 이제 어머니가 자꾸 공포를 조장하면 너는 이제 아버지 오면 끝났다. 너는 이제 아버지 오면 야단 맞을 거다. 얼마나 두른지 막 식은땀이 절절절절 흘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왜 그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담대함을 얻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3장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를 그 사단의 유혹으로 먹었지 않습니까? 그 즉시 사단의 말처럼 눈이 밝았지만 눈이 밝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같은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뻘거벗었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에덴으로 방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막 두려워가지고 먼저 어떻습니까? 자기가 뻘거벗은 것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후 어디로 숨었어요? 산속에, 숲속으로, 나무 뒤에 은밀히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다 오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 하고 막 달려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속으로 숲속으로 숨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웁니까? 먹는 나라는 죽는다고 했어요. 그 벌, 하나님의 그 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만 되면은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다른 박질을 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그리고 오직 하루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숨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의 안에 거해야만 하는 이유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확신의 마음으로, 기쁨과 용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끄럽게 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움이 뭡니까, 여러분?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날을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비슷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여러분, 이제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희생의 제물을 올 때 제사장이 그 희생의 제물을 점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라는 게 뭐예요? 눈이 없거나 팔다리가 없거나 몸에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무슨 양떼 목장 있는 데를 간 적이 있었어요. 양떼 목장. 여러분도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양떼 목장. 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양들이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양들이. 완전히 잿빛이에요. 잿빛. 그런데 거기에 우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담고 딱 나오면요, 얼마나 깨끗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대로는 안 되죠.
목욕을 시켜야죠, 얘네들. 그게 바로 점입니다. 점이 없어야 돼. 예? 오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 흠이라는 게 뭡니까? 몸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때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제물만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은 그 제물만이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제사 용어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너희들 평강 가운데 만나야 되는 게 아니냐. 평강 가운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평강으로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오늘 사도 요한의 자녀들아라고 강복한 마음으로 지금 권면합니다. 뭐예요? 그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거시된 이 자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겠지만 또 한편 뭡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담대함으로 부끄러움 없이 그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의 안에 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 맞습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근데 목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좀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안에 거해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29절에 바로 그 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29절이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의 안에서 난다는 게 뭐 거듭났다 뭐 그렇게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 1서에 보면은 사실 거듭난다는 난다는 편서 이게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출생이에요. 출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출생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출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의가 행하지고 있느냐, 그걸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속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께 난 사람인가 하나님께 나지 않은 사람인가, 참된 자인가 거짓된 그리스도인인가, 뭐예요? 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의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 썼는데 이 의가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게 의미입니다. 올바른 관계. 그래서 첫째는 어떤가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두 번째 뭡니까? 사랑과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내적인 것은 뭐냐? 도덕적인 성품. 그래서 이 의라는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의 은혜를 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고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바른 친밀한, 그걸 또 다른 말로 화목을 누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목을 누린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 칭의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에
곧바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화목의 관계로 변환이 됩니다. 여러분,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 갈등이 생겨가지고 친구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화도 걸고 문자 메시지 나누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같이 만나서 언제든지 너 시간 내? 그럼 3시까지 나와. 그래 나가서 같이 밥도 먹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싸우면 어떻습니까? 문자 메시지 안 보내죠. 전화해도 전화 안 받죠. 막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배드리기가 싫어요. 예? 저는 이렇게 전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족 가운데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너 주일날 교회 온가 안 온가 내가 확인한다고. 그러면요 교회 주차장에 차에 있다가 예배가 끝날 쯤 5분 10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보를 다 가져가요. 어떤 때는 밥도 먹고 갑니다. 예배를 드렸나 보다. 근데 저는 일단 이 주일날 예배를 딱 인도하면요, 일단 이 순간에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저는 제일 먼저 압니다. 근데 이렇게 밖에 있다가 끝날 쯤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몰라요. 매주마다 주일 선거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끝날 쯤에 슬쩍 들어와서 예배 드린 척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부담스럽고 게임할 때는, 영화를 볼 때는, 또 연인들하고 카페에서 교제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 1시간, 그것도 주일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겹게 여기는, 그거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읽습니다. 기도 없이 삽니다. 예?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 한 장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도 보면은 예배 자리에만 몸에 있지 맨날 생각은 공상을 가득 차 있고. 여러분, 그것만 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습니까? 이러고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그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바른 친밀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런 친밀한 교제,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낳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즉 오늘 이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이단들이 교회를 나갈 때 엄청나게 좀 싸움을 하고 교회를 나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미워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예? 미워하는 거, 상처 주는 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사랑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극적인 사랑이 있고 적극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소극적인 사랑은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 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 적극적인 사랑은 뭡니까? 타인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를 돕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돕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은 무조건 남을 돕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기 싫은데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해요, 말을 해요. 그렇게 나를 말하지 말라 했는데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무례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형제와 자매가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나도 인사를 해줘.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특히 이제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꼽 인사를 가르치잖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밥상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가정에서. 근데 이런 이 어릴 때 가정 교육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게 타인을 존중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행합니다. 상대방은 부지런히 인사를 했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인식할 때만 인사를 합니다. 예? 사랑은 타인을 존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퍼준다, 뭔가를 나눠준다. 예?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와 보는 것도 대단히 귀중한 일이죠. 어떤 목사님은 뭐 밥하고 그래가지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또 연로하신 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그 무료로 식사도 제공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딱 이 오지에 가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도 치료해주고, 또 선교사로 가서 또 이렇게 가서 또 제가 주변에 보니까 또 기독교 의료인들이 네팔이나 또 그런 인도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무료로 치료해주고, 귀중한 일입니다.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주변에 온 주변 사람들을 딱딱 무시하는 거예요.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단체를 형성해가지고 네팔이나 인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선교해. 그것도 자기 그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리고 의약품을 다 구매를 해가지고 가서 선교를 해요. 정말 그 박수 쳐줘야 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의사인데 하면서 사람들 딱딱 무시. 물어보면은 대답도 안 해줘요. 당신 알아요? 이 병 알아요? 소문 났어요. 무례하기로. 그러면 안 되죠. 사랑은 첫 출발부터 뭡니까?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소극적인 사랑. 무조건 희생만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사랑도, 예? 사랑이에요,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 폴 워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복음주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아주 강렬해요. 이번 설교가 아주 직설적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죄를 지적하는,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아주 설교는 아주 번뜩이에요.
저 사람 설교 누가 듣겠냐 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폴 워셔하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죄를 막 지적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만 우리는 죄를 떠나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로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대한 말씀을 사도 그분이 이렇게 합니다. 그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범죄합니다. 나 범죄 안 해.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모두가 이 타락한 세상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예? 구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리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자백하며 우리는 그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면 죄로부터 떠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죄로부터 떠나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거하지 않는가,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의 분별 기준점이 뭐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옛날 저도 전에도 말씀드린 욕쟁이 아저씨가 있었어요. 욕쟁이 아저씨.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욕에서 시켜서 욕으로 끝냅니다. 욕쟁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해요.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 욕쟁이 아저씨가 욕을 하면 애들이 그것도 혼자 욕하지 그 크게 소리를 질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욕은 다 동원해서 욕을 해요. 욕쟁이 아저씨. 근데 절대로 저 아저씨 닮으면 안 된다. 애들한테 항상 보면 저 아저씨 닮으면 안 된다. 애들 그 근처도, 왜냐하면 나쁜 거 악한 거를 배울까 봐. 당연히 그 집 아이들 딸만 셋인데 욕 잘하죠. 유명한 욕쟁이들을.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외딴 집으로 과수원으로 이사 갔는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새빵 있으면 잠깐만 여기 머물게 해달라고. 알고 보니까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하도 험악해가지고. 그 집은 맨날 싸워요. 저는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성령에 충만하셔가지고 잠깐 이제 한 몇 개월만 머물고 이제 이사 가시기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수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생생한 원음으로 스테레오로 욕을 듣게 된 게 욕을 듣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 어머님이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순간 아직도 제가 선명합니다. 땅을 치며 우는데 제가요 그 외딴 집이 다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 참 목수꾼데 이분이요, 목수.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저녁이 되면 가정예배 들었는데 아니 이분이 성경책 들고 들어오시네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근처도 가기 싫어요. 근데 성경책 들고 들어오시네요.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는 왜냐면 그러면 예배가 길어집니다. 1시간 끝날 예배가 3시간 돼요.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희 어머님은 반가워하시지만
우리 형제들은 반갑지 않았어. 오늘은 큰일 났다. 잠 다 잤다. 예배는 이제 1시간이다. 3시간이 됐다. 근데요,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그 입에 그 험악했던 욕 싹 사라졌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욕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 말에 참 보면은 대단히 직설적인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도 싹 사라졌어요. 이분이 얼마나 경건해졌는지요. 천사가 됐어요. 어느 순간 천사가 됐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의 변화로 그 가족이 다 복음화 돼버려서 자연스럽게, 예수 안 믿으면 맞으니까 맨날 그 집은 저녁이 되면 애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오늘 만나보다. 참 부인을 엄청 때렸어요. 부인도 때리고. 그랬던 그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요? 주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니까. 주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거하면 티납니다. 냄새 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몰래 냉장고 열고 케이크 맛봤는데 입에다가 보니까 누가 먹었어? 이 케이크 한 조각 없었어. 누가 먹었지? 근데 여기에 케이크 이렇게 묻어 있어요. 자기가 먹고 나서도 안 먹었다. 전혀 안 먹었다. 그러고도 막 저주해. 어떤 놈이야! 막. 너의 그 입 주위가 반질반질한 건 전 뭐지? 여러분, 그리스도인 티나요. 변화가 티납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시나무 떨려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뛰고 그 하나님 앞에 와락하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신의 소망이 뭐예요? 라고 그랬죠. 허서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